샬롬.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9편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도 역시 제가 이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에 이 본문 말씀을 읽을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읽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인사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갑시다. 이렇게 인사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현존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우리는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이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에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 어떻게 현존하고 계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냐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이 시편 19편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역시 다윗이 고백한 시인데, 다윗은 이것을 날마다 깨닫고 느끼면서 살았기 때문에 늘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다윗이 지금 이 고백하는 이 시편 19편 가운데에서 우리 역시도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현존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가,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시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에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여에게서 피할 자가 없도다. 자,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무엇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까? 온 우주 만물에 펼쳐져 있는 이 하나님의 신비에 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현존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같이 계시고 이 땅 가운데 현존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온 우주 만물에 펼쳐진 그 하나님의 신비를 보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자,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모든 이 우주 만물들, 우리가 일상의 삶 가운데서 너무나도 평범하게 스쳐 지나가는 날마다 매일같이 보고 있는 그러한 광경들과 장면들이지만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게 되면 우리는 역시 다윗과 같이 이런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낮과 밤이 구별되어진다는 것이 신비롭습니다. 아무런 소리도 없던 곳에서 온갖 소리들이 들려진다는 것이 신비롭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과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중에서도 지금 이 창밖에서는 지금 풀벌레 소리 같은 것들이 들리고 새소리들이 들리는데 이것들이 어떻게 다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러한 자연의 신비 아닙니까? 다윗은 또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 해를 위하여서 하늘의 장막을 펼치셨다. 이 해가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밤에 떠지는 이 달은 또한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우리의 일상 중에서 있는 이 공기는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다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길가에 지나다니면서 볼 수 있는 그러한 들풀 하나조차도 다 하나님의 솜씨고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현존하신다는 그러한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지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로마서 1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하였지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우주 만물에 펼쳐진 이 우주 만물의 조화, 이 운행되어지는 그것을 유심히 바라보기만 해도 이것은 하나님의 우리의 솜씨,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현존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어떻게 하나님이 현존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온 우주 만물에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지나치는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지금 이 땅 가운데서 우리와 역사하시고 우리와 같이 계시면서 우리의 삶의 인도해 가시고 이끌어 가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알 수 있고 하나님이 현존하시면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자, 말씀 가운데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7절부터 13절에 거쳐서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을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승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게 했나이다. 예,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 말씀, 이 말씀을 우리는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의 봄으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지금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해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킨대요. 세상 누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의 영혼을 정직하게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힘이 그것을 가능하게 할 수가 있습니까? 누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겠습니까? 예,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느끼는 가운데 악한 자도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가 있는 것이고요. 사망의 제 음침한 수렁에서 허우적거렸던 사람들도 생명의 빛 가운데로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죽었던 영혼들이, 잠자고 있던 영혼들이 소생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그런 힘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여전히 이 말씀 가운데 살아서 우리들이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앞서도 말했지만은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느꼈다면은 또한 말씀을 보면서도 우리는 말씀을 열심히 보고 말씀을 열심히 듣고 말씀을 읽는 것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이 주시는 계명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을 봐야 되는 것이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교훈을 받고 이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감으로 나의 삶을 갖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도 뭐라고 합니까? 1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큰 힘이다.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말씀을 지킴으로써 경고도 받고 상도 받는다. 예, 이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온 우주 만물에 펼쳐진 신비를 보고도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것을 알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을 알고 그치면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이 알고 깨달았다면은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것이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예, 이것이 가장 결론적인 부분이죠. 예,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자 했을 적에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자연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묵상하고 예, 내 입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찬양하면서 그렇게 그 모든 것들이 매일같이 내 마음의 그 묵상과 이 내 말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올려드리는 것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 오늘 이 14절의 말씀 우리는 아주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내 입에서 이것이 입 밖으로 터져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느꼈던 하나님을 고백하고 이 내 입의 말과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이 마음의 묵상,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이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그것을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생각해봤던, 나누었던 이 말씀 꼭 잊어버리지 마시고 늘 하나님, 현존하시는 하나님, 여전히 지금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내 입술의 말의 고백과 마음의 묵상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알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눈을 돌려서 온 우주 만물을 쳐다봐도 그곳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말씀을 봐도 이 말씀 속에서 살아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이것을 알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가 느끼고 내가 생각했던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내 마음에 생각하고 묵상함으로 그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